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1장 전반부에 나오는 대로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정착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번성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어려운 일을 시키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받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가혹하게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남자 신생아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산파로 일하는 십부라와 부아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사람은 억압받는 사람, 하피루라고도 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뜻으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산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18절 19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애굽 왕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왜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산파들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산모들이 이미 아기를 낳아서 사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왕을 속이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만 이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내 아이를 살리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산파들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애굽 왕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시도가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또 태어나는 생명, 태어나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제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이 애굽 왕이 더 이상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자손 산파를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게 함으로써 그냥 민족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의 모든 백성, 즉 모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 왕은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생아 남자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러한 명령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쇠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명령 뒤에도 아기들은 계속 태어나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 모세도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가 바로 그런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궁궐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애굽 왕의 폭력적인 어떤 살인 정책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쇠약하게 만들려는 애굽 왕의 시도가 다 실패하고 오히려 그들이 망하고 맙니다.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곳곳에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산파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태어나는 아이를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다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해서 그렇게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참 위험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특히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위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